오늘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 몰살 전멸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이 아솔왕 야빈과 마돈왕 요밥과 시몬왕과 악삼왕과 그 밖에 여러 왕들이 그만 모두 직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으면 바다의 모래 같다, 해변의 모래와 같다 말씀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남부연합군보다 더 엄청난 군대가 모인 거야. 이걸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보자고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가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메론 물가에 함께 지치는데,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거기에 수많은 군사와 말가병거가 가득하고 백성까지 가득한데 엄청난 숫자가 모인 모습을 바다 해변에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어요. 이 병력의 수 앞에 이스라엘은 압도하고 두려움과 막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많을 것입니다. 말과 병거도 엄청나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 속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이 여호수아는 믿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힘든 가운데서 바로 이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돼. 정말 싸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런 경험을,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뎌 철렁철렁 넘치는데 디뎌, 근데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그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지금 남부 전쟁에 모든 것을 이겨놨더니 또 이 모든 엄청난 군대가, 해변의 모래 같은 군대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어진 거에 믿음을 통하여 걸어가면서 점령하는 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았을까? 왜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로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과 믿음은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더니, 믿음으로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도 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알고 저 미지의 세계를 지금 알고 가는 겁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지금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지금 남부 팀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또 여기에 엄청난 군대가, 해변의 모래 같은 군대가,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호수아는 또 믿음을 따라 행하며 또 그 말씀을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너, 내가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같이 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오로지 그 말씀을 믿고 나간 사람들이 오늘날도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로나 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은 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건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행해진다면 아무도 그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걸 안 불러줬는데 나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이 누구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로 주님과 갈 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말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 발바닥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장된 군사도 없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는데 믿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또 1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는 것처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록 실패해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게 된 원인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언에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지지 말라, 쓰러져도 일어나라는 오뚜기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와서 자녀가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데 왜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왜 못하느냐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근데 이 더러운 귀신아,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셔요. 참 그 말씀이 대단한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죠. 그랬더니 29절 같은 데 와서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왜 우리들은 안 돼요? 왜 우리들은 안 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기도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입술이 세상 말, 육의 말, 그냥 모든 거로 충만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입이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우리 시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자꾸 육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 부족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걸 부르는데,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가 설교 후에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팀들도 아주 은혜롭죠. 오늘 이은주 전도사도 잘하고 이영진 목사님도 잘하고, 그 잘한다는 거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가오는 찬양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아멘이십니까? 연세 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찬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이 잘하는 찬양이 우리들에겐 마음이 확 열리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그런 걸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계속적인 승리는 영적인 승리예요. 인간은 죽어요. 나는 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 많이 죽었지만 우리는 얼마 있으면 죽어. 안 죽을 것 같죠? 이 같은 대전에 지금 저 계신 우리 진경 총회장님도 어제 내일 장례시더라고요. 또 저 대구에 김아무개 장로님도 계신데 어제 내일 발인이신 가운데 어제 78세로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성간이를 같이 했던, 저 성지도 같이 가고 했던 참 좋은 장로님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아프고, 대전의 중부교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우리 진경총회 시장이시고 저 중부협의 한 3,000교회 대표회장의 이렇게 선배이신 목사님도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죽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아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요. 오후에 모인 분들은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0 넘어가면 거의들 죽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120까지 삽시다. 할렐루야. 전도도 잘 못했는데 자리라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애도 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라도 지켜주셔야지. 할렐루야. 애기라도 남은 모를까. 우리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루나우라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형통의 축복을 제가 짚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해봐요.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서부터 잘 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부도날 때도 잘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냥 찬양하면서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안 돼요? 그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그러나 의인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이게 물에 꽂혀 있는 거는요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거기다가요 뿌리까지 내려 있으면 아주 푸른 초장이 돼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빨대를 꽂아 놓으면 그 심령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입에서는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리딩 지저스 읽으면서 시편 읽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뭘 우리 삶을 살아보잖아요. 술 많이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술 잔뜩 먹어봐 얼굴이 찌들어가지고요. 참 그래요. 근데 옆에 분 봐봐요. 술들 안 잡수니까 얼굴이 윤택하고 참 좋으시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아유, 우리 김성환님 저하고 다리 수술 같이 했던 우리 김성환이 항상 예배드리고 철야도 나오시고 우리 무릎 동기가 아주 저렇게 훌륭한 분이다. 참 나는 우리 김성환님만 보면 아주 기뻐. 할렐루야.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김두연 어르신도 좀 나오라 하는데 뭔 시험이 들었는지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좀 나오시라 그러려고 그래요. 또 한 분은 또 그냥 여호와 아니 그 이상한 그 뭐지요? 그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거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환 선생님처럼 이렇게 믿음 가지고 아주 변함없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 멋있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예, 여기서 보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너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주느냐고 어느 때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줄 아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냐 악한 아버지도 하물며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아버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랴. 여러분 말씀하신 걸 어떻게 행하지 않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지만 다 주시고 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함께 하셔.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하십니다. 점심 먹으며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말씀한 대로 안 하시는 것이 없고 다 해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다 해주시는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거 얼마나 해변의 모래 같은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6절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몇 절이에요? 예?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다 같이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과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한 것은 총력전을 벌인 겁니다. 그 메론 물가에 있는데 갑자기 와서 습격하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에게 이건 얼마나 군인이 되겠어요. 근데 가라고 그러는데 가는 거예요. 참 그거 대단한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아도 그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백정노장인 여호수아라도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점령할 대상이 두려워할 대상부터 먼저 내 마음이 가장 마음이 두렵잖아요. 어느 때 보면 마음이 두렵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빨리 그렇다고 그래요. 뭐 하려면 마음부터 두려운 거예요. 마음부터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게. 제가요 의병을 제대하고 사경을 헤맬 때 두려움부터 이기니까 병을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간경으로 의병을 제대하고 사경을 헤매면서 정말로 집에서 뉘었다 일으켰다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실 때 내일 아침이면 벗어놓았던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저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을까? 내일이 내 날일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이라는 공포의 트라우마는 지금도 나에겐 가득해요. 그래서 늘 어느 때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나가라 불나가라. 옛날에는 TV도 간 이렇게 하는 거는 보질 못했어요. 이게 벌렁벌렁. 지금도 그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그 두려움. 그래 오살리 같은데 지금은 집회 언로라도 너무 멀고 힘들어 잘 안 가지만 가서 보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게 잘 수명은 안 떨어지지. 이 죽더라도요 이 다음에 늙으셔서 수가 다 해가지고 에이 가야 되겠다. 이제 뭐 사는 거나 그냥 얼마나 이제 사는 것도 힘들면 눈꺼풀이 안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이게 안 올라가죠. 감겨져 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럴 때는요 죽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많이 살으셨으니까 그냥 살아보세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갈라고 그래나 어찌 아니래요. 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그것도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영아의 멸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장수하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몇 살까지 살자고요? 128살까지 사시자고요. 우리 그럼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냥 계속 나와주고 또 옆에 붙어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한 대는 100대까지 복을 받으실 줄 비다 했던 아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냥 계속 붙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죽으면 참 기분 나빠요. 장례 치르면서도 왜 이렇게 죽지 그러고 그 전에 장례를 치러볼 때 또 죽을 때는 막 연거푸 죽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죽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요새는 잘 안 돌아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기 실패한 후에 그
도전하면서 재도전하면서 두려움과 막 떨던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니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자만하고 나가다가는 그만 36명이 덜덜덜덜 두 무릎이 떨면서 그냥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막 도망 쫓겨 죽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앨런 다운스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인생의 성공의 핵심은 바로 두려움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 믿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못 믿어요. 너무 자신을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믿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믿으시라고요. 제가요 의병을 제대하고서는 그 죽게 돼가지고 가서 오살리아 시작하면서 그 상담하는 전도사님들 또 여전도사님 남전도사님들 이제 그분들이 상담을 했는데 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남자들은 오줌을 서서 놓아요 앉아서 놓아요? 별걸 다 물어보네. 서서 놓으면요 오줌이 빨개요. 나는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은데 막 그래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상담하는데 그 여전사님인데 믿음이 쫙 많아요. 그 오줌 보지 말라고. 그럼 뭘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쉬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줄 믿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요 열흘이 넘어가고 보름이 넘어가고 나중에 20일 넘어가는데 나중에 봤는데 맑은 오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금식한다고 맑은 오줌이 나오면 누구든지 가서 그냥 금식하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죽을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계속 교회만 짓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좀 미련하기는 해요. 그냥 그만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거, 자신의 열정을 열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물리칠 거. 그러면 모든 것에 그 성공의 모든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역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주님의 손에만 붙잡혀 봐요. 내가 아빠 손 붙잡아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주엘이가 넘어지려면 주엘이 손을 내가 잡으면 우리 주엘이는 시궁청에 빠질라도 안 빠져. 왜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엘이가 내 손을 붙잡았으면 놓치는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대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건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초로 성경 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초로 너를 지켜주신. 아니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싸움을 여호수아가 하지만 뒤에서 이기게 하시고 조종하게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면요 그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다가 죽잖아요. 기드온의 칼이 할 때 그들은 서로 난리가 나고 두려워. 사무엘상 7장 같은데 그 아멜렉 전쟁 같은데도 보세요. 사무엘장인데 그냥 지들끼리 싸우면서 나중에 혼비백산의 제축제 수많은 군대가 블레셋 군대 모든 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앞길을 인도하셨고요,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도하셨고요, 야곱의 앞길을, 요셉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의 그 험난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셨고요, 우리의 길을, 우리 앞길을, 또 우리 교회의 앞길을, 우리 가정의 앞길을,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에서 남부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있었던 우박이나 해가 멈추거나 달이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나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기서 말씀해요. 6절 펴줘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 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넘겨줘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말 뒷발에 힘줄과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 그러니까 말이 한 마리가 1억짜리 10억짜리도 있고 별거 얼마나 많아. 그거 다. 그 다음에 병거 다 태우려.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 전리품이라는 게요 엄청납니다. 제 이란과 미국과 전쟁 속에서도 보세요. 그 모든 거에 서로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끌고 땡기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세계는 다 그래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민족이 나라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치는 마지막 때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들지 맙시다. 그 속에 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랑하며 살아도 다 못 살아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힘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가서 그들은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일찍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독립적인 국가 단위를 이룰 때도 병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적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면 구름기둥도 뜨고 불기둥도 뜨고 만남의 저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읽으면서 이제 마칠 텐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울왕이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요. 되질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 드리지 말할 때 지가 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보다도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잖아요. 거역하는 자.
그리고 사시는 절하는 죄와 같으면 그냥 거역하고 꺼역꺼역 하는 사람 잘 되나 보세요. 말씀에 순종한 말. 누가 보고 오자 같으면 말씀에 이제 그물을 던지.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고기가 엄청 잡히죠. 너 그냥 거역하게. 이게 뭐예요? 점치는. 이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순종하지 못해요. 그 버림받은 저기는요, 까딱하면 우리들도 은혜 받고 늘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완관수상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다윗 사울 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빼든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그를 폐위시키니 나중에 낚시 들어서 불쌍하게 저 느보아 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에겐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헵시바 찬양 나와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겁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박수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냐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 내 인생길에 지치고